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량 2마리와 무교명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제 마침내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위임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도리에 대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에 걸쳐서 이제 성소에 대한 것, 그리고 진설병과 등잔대, 그리고 성막, 그다음 번제단, 그다음에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에 임명하는 것, 그리고 위임식,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향단에 대해서 이러한 순서로 25장에서 30장에 걸쳐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0장 이제 16절에 가면 모세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지켜 행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이상한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40장 16절에 모든 것을 다 이제 마친 것으로 기록을 했는데 18절 이하에서 출애굽기 40장 18절 이하에서 이제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명령하셨던 것과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모세가 지켜 행한 것 사이에 좀 차이점이 그때 발견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이 있었다. 나에게 뭔가 잘못이 있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동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출애굽기의 그 마지막 출애굽기 40장 18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자기에게라고 하던 표현을 갑자기 이제 고유명사를 써서 이상하게 이제 앞에서 사용하지 않던 방식으로 18절 이하를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뭔가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차이점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런 성막과 이런 모든 제사장들에 대한 이런 명령을 주실 때 맨 마지막이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었다고요. 제사장을 위임하는 일이 마지막. 그것이 창조의 순서와 같았다. 첫째 날, 둘째 날에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성막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완전히 마친 다음에
이제 제사장을 위임하는, 이게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맨 마지막이 이제 성막의 뜰에 문을 닫는 일이었다. 제사장을 세우고 그 뒤에 문을 닫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성막을 짓는 일, 거기에는 이 성막 짓는 것은 천지창조에 비견할 수 있는데, 천지창조의 마지막이 사람이었던 것처럼 똑같이 성막의 마지막은 제사장을 이제 세워서 위임하는 것이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맨 마지막이 그 성막을 완성시키는 일이었다. 차이가 뭡니까? 사람을 맨 나중에 하게 되면 사람 안에 창조세계 전체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성막문을 맨 나중에 달게 되면 사람이 자연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에 관한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창조 질서는 사람에게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사람이 성막 안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막 안에 부속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미묘하지만 이것은 성막의 건설 과정이 창조의 순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게 마치 아담과 하와가 마지막에 범죄한 것과 같은 그런 실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이.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마지막에 모세에게 주신 명령의 그 마지막이 제사장을 세우는 일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실 때는 제사장들을 데려다가 그 물두멍에 있는 물로 씻기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0장에 31절에 가면 그 끝에서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함께 씻습니다. 원래 씻기라고 했는데 모세가 씻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각자 씻는다 이 말이에요. 각자 씻고 모세도 씻습니다. 그는 모세가 아론과 아론들을 씻겨서 이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까지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도 물로 씻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자신도 제사장과 같이 실제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전에 모세가 먼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시키셔서.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자기가 제사장들의 그 위임식에 자기 자신도 참여했다고요. 게다가 하나 누락시킨 게 있습니다. 기름을 부어야 한다고요. 기름을 부어서 위임을 해야 되는데 기름을 붓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위임식에 자기 자신도 제사장의 자리에 참여한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름을 붓지 않은 것. 요게 이제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순서적으로 보면 앞에 나온 이 제사법들이 쭉 지어진 거예요. 제사법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7장에 걸쳐서 쭉 제사법에 대한 명령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로소 여기 8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1절에서 9절까지만 이렇게 읽었는데 뒤에 이제 12절에 가면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온전히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 여기서 이제 끝난다고요. 지금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은 이미 출애굽기 29장에서 그 위임식에 대해서 명령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여기 있는 말씀들은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차이점이 뭐냐면 앞에서 시내산에서 직접 모세가 여호와로부터 이렇게 명령을 받았을 때와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처음에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본인은 그대로 행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나는 그때 그것이 여호와의 명령이라 명령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내가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후에 기록할 때 바로 출애굽기 40장 18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했던 그 실수가 있음을 거기에 암시를 해놓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여기서 온전한 위임식을 하는데 말씀이 다시 임한 거예요. 처음에 말씀이 임했고 다시 이 위임식에 대한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근데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절차에 있어서는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임식 하는 그 자리에 회중을 참여시키는 겁니다. 원래 처음에는 모세가 이렇게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을 물로 씻기고, 그리고 그 거룩한 옷과 그들의 구별된 옷을 입고 기름을 부어서 그들로 제사장을 세우면 이제 모세는 빠지는 겁니다. 그럼 그 제사장의 역할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래서 종교 지도자인 아론과 그리고 정치 지도자인 모세로 이제는 이게 분권이 되는 거였다고요. 그랬는데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그 제사장 일에 자신도 참여하려고 했다고요. 다시 그 뒤에 제사법에 대한 명령들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회중들이 그 제사장을 세우는 그 일의 증인으로 서게 됐다 이 말이에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그겁니다. 지금 출애굽기 40장에서 이제 8장 1절 8장까지 이 사이에 모세의 실수와 또 그 이후에 또 다른 명령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일이. 그냥 처음에는 모세가 간단하게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모세는 모세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도 그 이후에 무슨 제사법에 대해서 아론에게 임했겠죠.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마치 모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제사법이라고 하는 법이 다시 더 복잡하게 생긴 것처럼, 그리고 백성들이 증인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실수를 했어요, 누군가가. 그렇게 실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번에 그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또 그런 실수가 반복되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5대 제사법에 대한 이것이 마치 모세가 제사장 자리를 넘보려고 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또 다른 부과되어진 명령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마치 그때 모세가 온전히 순종을 했더라면, 여호와의 말씀에 그대로 따랐더라면 이러한 명령이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것이 추가적으로 생긴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새로운 법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역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율법은 이 세상에 딱 하나였어요. 에덴 그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거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죄를 짓고 난 뒤로는 이제 법이 자꾸 늘어납니다. 율법이 지켜야 하는 것들이. 또 율법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또 다른 법들이 막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것이 지금 명시적으로 확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이렇게 은유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너무 이렇게 주관적인 해석에 치우치게 되는 그런 경우는 또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처음의 명령을 모세가 잘못 이해해서, 그러니까 뭐요? 고의로 불순종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이해한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 근데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은 일부러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이 오염과 부패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한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다.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런 제사법들이 생겨나서 우리의 그런 죄와 허물들을 씻겨주고 또 그것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배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켜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짐이 늘어나는 것이죠, 사실은. 율법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어쨌든 숙제가 늘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을 모세가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십니다. 이렇게 이끄실 때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 딴에는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다. 돌아가는 길이다. 이것이 지금 출애굽기 40장에서 8장 1절까지 그냥 즉각 마치 출애굽기 40장과 레위기 8장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인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7장만큼 거리가 멀어진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생길이 멀어지고 험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모세가 이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다.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 걸어야 하는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길이라고 하는 이 모세의 외침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제 성막의 건설이 마침내 온전히 제사장
위임식을 통하여 온전한 제사장 위임식을 통하여 맞춰지고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였더라면 이것이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을 그 일들이 온전하지 못한 순종으로 인해 복잡하고 또 그 과정과 절차가 더욱 세분화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단조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목적,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신 또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단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